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되게 많이 더운데 더위에 우리 건강을 좀 유의하고 또 아침 저녁은 또 쌀쌀해요. 그래서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감기 같은 거 걸리기 쉽잖아요. 요새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코로나인 줄 알고 그냥 복잡해져요. 감기든 코로나든 하여튼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니까 하여튼 옷도 잘 입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성경을 미리 읽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니 잘하셨어요. 2번 읽으면 좋은 거죠. 네,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잘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안 읽고 그냥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잠깐 했는데 2번 읽으면 더 마음에 확 각인이 되니까 잘하셨어요. 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러한 시를 썼구나라는 이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쭉 살펴볼 거예요. 이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런 시를 썼지 어떠한 배경에서 이런 시를 썼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8주 동안 새 왕 이야기라는 책에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쓰신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텐데요. 되게 재밌어요, 책이. 혹시 도서관에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보물찾기 하듯이. 저는 모르겠고 새 왕 이야기, 새 왕, Three Kings, A Tale of Three Kings. 그러니까 새 왕들의 이야기인데 누구냐면 이제 사울, 그 다음에 주인공인 다윗, 그리고 다윗에 이어서 이제 정식 왕은 못 됐지만 압살롬. 이 세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왕이 되었는지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고 반대 급부적으로 앞뒤에 있었던 이 사울과 압살롬을 비교해 보면서 이들은 도대체 뭐가 부족했길래 하나님 앞에 사울 같은 경우는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하고 마지막에 비참했죠. 압살롬은 뭐 제대로 된 왕이 되지도 못했고 왜 그랬는가라는 것을 한번 영적인 비밀들을 이 새 왕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이렇게 지낼 거예요. 8주 정도. 그러면 이제 여름이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걸 끝나고 나면 이제는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은 성경 본문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뭐 각 권별로 로마서는 로마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수요 시간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바뀔지도 몰라요. 네, 네. 하여튼 그렇게 할 텐데 수요일 날 오시면 이제 아마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약 3,000년 전, 3,000년이 지났죠. 3,000년이라고 칩시다. 그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아들이 8명 있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 집이겠어요? 다윗의 집이죠. 네, 이새라는 아버지 밑에 아들이 8명을 둔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이제 읽으셨잖아요. 벌써 사무엘상 다 읽었잖아요. 읽어보면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형들 7명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런데 다윗은 따로 있어요. 왜 그럴까? 그냥 성경에 뭐 그런 내용 왜 그런지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거룩한 상상력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다윗은 막내잖아요. 막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도 뭐 왜소했고 어렸고 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내는 항상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밭에 가서 주로 이제 농사일 이런 일들을 막 힘쓰는 일을 했는데 얼마든지 다윗도 그럴 만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눈에는 항상 어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양이나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양 치는 거는 힘쓸 일은 별로 없잖아요. 막 피지컬리 막 액티비티를 많이 해야 되는 농사일보다 너는 양떼 데리고 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아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나 막내는 항상 어려 보이잖아요. 저희 집에 이제 아들 셋이 있으니까 그게 정말 절실하게 와닿아요. 저희 막내가 지금 중학생이거든요. 그 중학생이면 다 컸잖아요, 사실은. 다 컸는데 얘는 아직도 아기 같아요, 정말. 아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얼마 전까지도 제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여주지 않았었나. 먹여줘.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다 컸는데 젖 먹고 있으면 징그럽다고. 그래요. 아직도 샤워하고 옷을 안 가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막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어려요. 그냥 막내들은 제 눈에도 어리게 보이고 자기도 그렇게 어리게 행동을 하고 그게 아마 막내들이 갖고 있는 그냥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은 형들처럼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들판으로, 밭이 아닌 들판으로 보내졌습니다. 산으로 보내졌어요. 양치는 일. 양치는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되게 푸른 초장 가운데 로맨틱하고 평화롭고 우와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걸 맨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 평화가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그 똑같은 푸른 초장 아무 일 없는 그거 보고 있으면 지겨워지겠죠. 그리고 다른 형들과 같이 간 게 아니라 혼자 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또 외로웠겠어요. 외롭고 지겹고 하는 이러한 일상의 반복.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어서 다윗이 뭘 많이 했을까요? 노래를 많이 했겠죠. 그냥 시편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이게 자기가 쓴 것도 있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는 노래들도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만 불렀겠어요? 다윗은 우리 사무엘상 보면 뭐의 대가였어요? 하프 연주의 대가였어요. 그 하프를 쫙 치니까 그 사울의 악한 영이 막 떠날 정도로 하프 연주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악기 연주도 했던 것이죠. 괜찮은 연주자였어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저희 둘째 아들이 작년 말부터 기타를 딱 잡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기타를 쳐본 적이 없어요. 작년 12월 달인가 기타를 갑자기 잡은 거예요. 집에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기타를. 그러더니 유튜브를 딱 키더니 유튜브 보고 오직 한 곡 다른 곡은 절대 쳐다보지 않고 한 곡을 계속 연주하는 거예요. 막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자다가 그 멜로디가 계속 돌아가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연주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3개월 정도 기타를 전혀 모르는 애입니다. 아예 3개월 정도 그것을 계속 연주해요. 3개월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걔가 그걸 딱 연주하고 있으면 누가 보잖아요. 프로페셔널 연주가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한 곡밖에 못 친다는 거. 다른 곡은 아예 치지도 못해요. 딱 그 한 곡. 와, 그래서 야, 집념이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구나. 그 한 곡을 그냥 그렇게 열심히 제가 그냥 노래제 걸릴 정도로 열심히 하더니만 그렇게 치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이 시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그냥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50편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까지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 때 악기도 같이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왜요? 악기로 찬양하면 훨씬 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악기 못하는데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TV는 아니고 유튜브에서 짤을 하나 봤는데 99세 할머니가 독학으로 배운 피아노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안 보셨어요? 여러분은 유튜브 안 보시죠? 성경과 말씀에 항상 전념하시니까 제가 보고 대신 말씀해 드릴게요. 99세 할머니가 독학으로 배운 피아노 집에 가서 쳐보세요. 쫙 나옵니다. 그 할머니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에 나온 거예요. 근데 99세 할머니예요. 근데 혼자 피아노 배운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 잘 칩니다. 근데요, 이제 공중방송이니까 어떠한 곡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들리잖아요. 소리가. 뭘 치는지 아세요? 찬송가 열심히 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막 이런 거 열심히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왜 배웠겠어요?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싶어서 배운 거예요. 근데 99세에 지금 치고 있고 정신 멀쩡하시고요.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총기가 뚜렷하시고 인터뷰할 때 거침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이 피아노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99세 할머니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크로마프 팀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크로마프를 이렇게 치면서 노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해야 좋은 거예요. 못하면 은혜가 안 돼요. 잘할 때까지 제가 특송 안 시킨다 그랬어요. 잘할 때까지 연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잘하면 그때 우리 특송합시다 해서 그 수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듣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맹 연습하시라 그랬어요. 나중에 크로마프가 여기서 특송을 한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구나. 목사님의 수준에 만족을 시켰구나. 그게 좀 쉽지 않겠죠, 여러분. 어려웠겠죠. 그래서 맹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악기를 가지고 연습하는 거는, 노래하는 거고 찬양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저도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하는데 기타 없이 하는 것보다 기타 있이 하는 게 훨씬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악기 배우시고 열심히 찬양하세요. 크로마하프 다음 시즌에도 조인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타 그 세션도 한번 열어가지고 기타 이렇게 치시면서 찬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못 가르쳐 드려요. 미리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혼자 배웠기 때문에 혼자 배운 사람은 절대 못 가르쳐 드려요. 레슨으로 배운 사람은 배운 레슨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데 혼자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연습하면 돼, 이렇게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못 가르쳐 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그렇게 악기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지겹고 외롭고 할 때 악기만 연주했을까요? 아마 정말 너무 지겨우면 주변에 있는 돌멩이 잡아가지고 막 던졌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강가에 가면 그 뭐라 그래, 수제비 뜬다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는데 이 소금쟁이? 물수제비. 예, 맞아요. 한국말도 잊어버려요. 이제 물수제비 쫙 던지잖아요. 돌멩이 일단 이렇게 물이 없으니까 들판에 가서 산 위에 가서 돌멩이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 던지는 족족 다 맞는 거예요. 목표물에 그냥 다 갖다 맞는 거죠. 그거를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돌팔매의 명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도 맞추고 넘어뜨리는 거죠. 맹수들이 다가와도 이제 무섭지 않아요. 왜요? 맞히는 족족 다 맞는데 이제 곰이 찾아오든 이리가 찾아오든 늑대가 찾아오든 던져서 그냥 물리치면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막 헐레벌떡 찾아와서 다윗에게 야야 다윗아 너 집에 빨리 가봐. 너 누가 부른다. 그래서 집에 갑니다. 누가 불러서 간 거예요? 사무엘상 읽으셨잖아요. 누가 불러서 갔어요? 사무엘, 맞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불러서 갔습니다. 사무엘이 왜 왔죠? 왕을 세우려고 왔어요. 이스라엘 사울 왕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너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면 거기에 왕이 될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아들들을 다 보는데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7명을 다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7명은 같이 일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봤는데 없으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한테 끝이에요? 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 저기 들판에서 양치는 막내가 있어요.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지금 형이 데리러 가서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부름을 받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었죠? 16장 1절, 11절 사무엘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양을 치는 사람이다. 사실 별 기대 안 하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왕을 지금 뽑는 자리인데 저 막내가 무슨 왕이야 인지 다 이렇게 가족들이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다윗이 왔습니다.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무엘 노인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알았어요.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니까 금방 하나님이 정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아까 저기서 보았듯이 그거 띄워주지 마세요. 네, 아직까지 막내는 양치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의 눈에는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애기고 별 볼 일 없고 제가 무슨 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노인은, 이 사무엘은 다윗을 보면서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가족은 그렇게 못 보는데 밖에서 와서 보니까 다윗이 이미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사무엘의 눈에는 다윗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이게 비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는 막내예요. 꼬맹이에요. 하지만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진짜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컨펌해 주셨어요. 자, 다윗은요 이렇게 겉으로도 눈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이상의 것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무릎 꿇어. 왜요? 기름 부어야 되니까. 무릎 꿇어서 기름을 붓는 일을 합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 왕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는 것을 했는데 이제 뭐 다윗이 제사장이 될 일은 없으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직감했겠죠. 왜 나한테 기름을 붓지? 내가 이거 어렸을 때 율법으로 배운 거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 그랬는데 혹시 내가 왕이 되나? 알았겠죠. 내가 어떻게 왕이 돼? 이러한 아마 심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소름이 돋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왕이 된다고? 그래서 그날은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굉장한 날이었을 겁니다. 굉장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된다고 도장이 꽝 찍혔는데 그날부터 다윗은 고생길 시작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다는 징표까지 받았는데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날부터 10년 동안 다윗에 나아가는 길은 완전 지옥과 같은 길이었어요. 너무 힘든 길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화려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진, 계속 깨지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면서 깨지는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짐의 학교. 표현이 참 멋지네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쓰지 않으셨어요. 깨트리시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이 기름 부음 받는 그 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령으로 우리도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 와, 멋지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세례 받으니까 무서울 게 없고 막 모든 내 삶은 다 잘 될 것 같고. 근데 그럴까요? 아니요. 성령 세례 받아도 그 앞에 어려움도 있고요.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주셔서 더 잘 쓰시기 위해서 힘든 삶이 펼쳐질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삶이 더 많아져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그냥은 못 쓰세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모난 것, 불순한 것들, 그런 것들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깨어짐의 학교,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과정은 대부분 무지무지 고통스러워요. 그냥 대충 지나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제대로 쓰시려면 제대로 깎고 제대로 연단시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그것을 통과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난 맨날 편해, 맨날 평안해, 아무 일도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이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게 좋은 것 같죠? 아까 말했잖아요. 맨날 푸른 초장 가운데 양떼 바라보면서 맨날 있어봐요. 그게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외로운 건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연단과 고난을 지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힘들어라, 고난받고 쌤통이다, 고난받고 어려워봐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뭐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 제발 통과해서 나에게 좀 멋지게 쓰임 받아라. 통과할 거야. 내가 힘줄 거야. 능력 줄 거야.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환난으로 시작됐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환난을 지나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연단하시고 인내시키시고 마지막에는 소망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게 하신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돌아갔어요. 성경은 곧바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골리앗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막내 다윗은 아직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 막내예요. 그러니까 안 내보내요. 그 전쟁에. 야, 너는 그냥 여기 있어. 형들만 7명만 다 나갑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제 근데 다윗 막내가 롤 체인지가 됐어요. 약간 좀 승진했어요. 양치는 것에서 이제 심부름꾼으로 좀 승진했어. 전제까지는 갈 수는 있어. 전장터까지는 가서 형들한테 양식 좀 갖다 줘라. 양치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이제 약간 승진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계속 규칙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갔더니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막 무시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나갈게 해요. 내가 나가서 그 맨날 던지는 돌 던지는 족족 맞히는 그 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맞춰가지고 쓰러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순간 어쩌면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 좀 받겠다. 왕으로서 이제 나중에 뭐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이것을 나의 공로로 삼아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했을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순간 다윗은 사울의 엄청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고난이 시작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노래 부르니까 이 사울이 그 시기와 질투로 걸려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로 그냥 작정을 하고 막 그냥 어려움으로 내세웁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죽이고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왕국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막 사울이 막 칼로 던져가지고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막 도망 다니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겨가면서 깨어짐의 학교라 그랬잖아요. 이게 나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다고 분명히 기름 부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이 수많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들을 계속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마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이렇게 넘어와 보신 분들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넘어와 보면 알잖아요. 그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 힘들지만 이걸 이렇게 넘어와 보서 뒤에 보면 그때 이랬었지. 하나님이 이래서 그때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끌어 주셨지. 맞아, 은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어려운 일이 아니면 힘든 일, 고통이 연단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힘들어라, 골탕 먹어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쓰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주님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깨끗한 사람을,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순도 100%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저는 기쁨으로 못 받아요. 여러분은 받았지만, 기쁨으로 못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기쁨으로 받으세요. 네,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깨트려서 더 하나님 쓰시기에 완전한 사람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몇 번 요새 새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 충만이라는 가사의 2절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절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를게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10년 동안 하나님 연단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이 힘든 일을 겪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물어보면서 또 하나님의 대답을 다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나의 고난이 닥쳐올 때 이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주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